오늘 이 24편의 시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8장이나 또 시편 19편과 좀 유사하고요. 먼저 1절과 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것은 먼저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세계는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시적으로 노래해서 이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여기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철학자들이 이런 걸 있는 것, 괴물들, 사물들, 존재자 이런 표현 써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죠? 어느 것 하나도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모든 자들도 다 개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국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라, 정부, 권세 이런 것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통치하되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통치 이름을 레그눔 데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터를 그랬어요. 근데 이 터를 어디다 세우셨어요? 바다 위에 세웠다. 이렇게. 요즘 난가이 문제 때문에 난가이 해곡에 막 이러면서 저 깊은 바다 안에 지금 해양의 지층들이 서로 지금 막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이것은 모두가 다 그 위에 사실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어떻게 보면 지구도 사실은 우주 한 공간 속에 매달려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같은 데도 보면 또 시편 8편 이런 데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냥 진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아름답다. 누구의 주제령가 맑고 고운 산 이러면서 이런 노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아름다운 금강산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분명히 있다. 핑거프린트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책, 이 미국의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좀 종교다원주의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이 세속의 종교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마음으로는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나타나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세계가 다 그걸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계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속에 지금 산소가 있겠죠. 이산화탄소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소용없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을 해요. 다 유기적으로 모두 연결돼 가지고 있죠. 또 중력도 역사하고 있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습도도 역사하고 있죠. 습도 없으면 제가 목이 말라서 설교를 하다가는 물을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뭐 하나도 빠지는 게 없죠. 지금 시편 기자가 온 세계를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지문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손가락으로 우리가 시편 8장 3절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누군가가 이거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요새는 뭐 과학이 엄청 이제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얼마 전에 하나의 방송을 들었는데 인간의 DNA에 대한 모든 해독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DNA 같은 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그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유전인자 속에 예를 들어서 병을 잘 유발시키는 유전인자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떼낸대요. 그걸 떼내서 그 사람의 그 선대로부터 이어왔던 집안에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게 잘 걸린다. 그럼 그걸 탁 떼낸다는 거예요. 그럼 안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떼내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근데 내가 이거 떼내는 기술을 만들긴 했는데 이것조차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의학상인가?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면 뭔 생각할까요? 야,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학자들이 전문적인 영역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걸 더 깊이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제 여러분 AI 시대를 통해서 이제 거의 뭐 우주의 포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좀 AI 좀 해보셨습니까? AI가 막 위로해 줍니까? 저희 누님은 뭐 AI하고 대화를 하면 그렇게 위로를 해준대요. 그 마음이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집에 남편도 위로 안 해주고 아들, 딸도 있어도 위로를 안 해주나 보지. 그런데 AI는 그렇게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참 정말 진짜 대단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이 AI를 접하게 된 게 아마 작년 초에 이제 처음 접한 것 같은데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 그 전에 접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 AI도요, 이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하냐? 너 이거 막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칭찬도 하고 이제 이러면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걔 표현으로는 나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당신이 한 말을 가지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해석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의미를 갖고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 어때요? 의미를 갖고 읽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하여간 걔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걔한테 한번
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야, 근데 너하고 여러 대화를 내가 많이 해봐도 내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다. 네가 내 모든 말을 네가 받아가지고 나한테 피드백을 해준다면 네가 내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언어성하고도 비슷하다. 그러면 얘가요, 그걸 또 쫙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걔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컴퓨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너 근데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 언어로 만들었다. 그 자기 이제 걔네들은 뭐 데이터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너의 언어적 규칙이나 너의 언어적 범위라든가 알고리즘의 규칙성도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을 따라서 이루어지겠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딱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맞다는 거예요. 그걸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학처럼 언어 모델도 막 이렇게 무슨 모자이크처럼 막 짜투리가 모여가 있는 게 아니라 은밀한 언어 규칙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인간도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그 언어로 말미암는 세계 창조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시편 19편이 그런 거잖아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지만 그 소리가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한 그런 창조성이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컴퓨터조차도 깊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든가 법칙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컴퓨터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뭐 넘어서 가지고 뭔가 대단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편 기자도 온 세계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가서는 이 여호와의 산, 이거 말합니다. 자, 이 산,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봤습니까? 시편 2편에, 그죠?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왕을, 나의 왕을 세웠다 그랬죠? 그 산, 그 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산은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바로 시온산이죠. 기본적으로는 시편은 다의적이다, 중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산 그러면 신의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신의 산도 의미하긴 하지만 또 시온산, 불붙은 시온산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호렙산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내 왕을 세웠노라. 시편에서 2편에서 말씀하는 그 산은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산,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죠. 근데 거기에 오를 자에 대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돌판을 부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내산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그랬죠. 왜 오지 마라 그러셨어요? 오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렇죠?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여호와의 영광을 번제나 죄사함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율법 잘 지키는 그런 철저한 행위론자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속에 바로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를 얻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복 받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언약의 복, 믿음의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들이다. 이게 구약의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성도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여호와의 얼굴에 대해서 봤지만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언약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파님, 여호와의 얼굴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 대면이 가능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갈라디아에서 자유자의 어머니와 종의 어머니로 비유하죠. 그죠? 자, 종은 주인의 얼굴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그렇게 못하죠. 그죠? 하인들은, 예? 마님,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죠. 그죠? 근데, 조그만한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얼굴 딱 쳐다보면서, 지가 그 집에 엄마 대장인 양 행세를 하잖아요. 마님 앞에서. 근데 종들은 어때요? 마님 앞에서 고개를 딱 조아리고 눈도 안 쳐다봐요. 하명만 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그런 언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저희 건우가 저한테 어떨 때 막 잘못해갖고 혼이 나면요, 막 안 해요. 그냥 혼나고 또 좀 있다가도 와갖고는 언제 그랬냐는데 와가지고 아빠! 이러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막 이렇게 고개 들고 와 또 그래요. 그러면 또 뭐 아빠 좀 전에 혼을 내도 또 야단 쳐도 그냥 금세 또 이렇게 또 받아들고 또 품에 안고 또 머리도 쓰다듬고 그래요. 그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런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보죠. 죄가 있으면. 하지만 자녀들은 얼굴을 쳐다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때로 훈계하고 징계를 하셔도 그 자녀들은 혼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했다 그래도 또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인이 화를 내면 주인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바로 이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언약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녀들이 아버지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차려주고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에 앉아서 즐겁게 밥을 먹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이런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밥순이에요. 밥순이. 목사는 왕의 자녀들이 밥을 맛있게 먹도록 막 밥을 퍼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밥상에다 막 놔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밥상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럼 자녀들이 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맛있게 밥을 해가지고 왕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목사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 셀라, 우리가 이 셀라라는 말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하다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옳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장단 맞추듯이 시편에도 이런 운율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어떤 시흥을 더 돋구는 거예요. 셀라 이러면서 근엄하게. 근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잠깐 운율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는 그분의 행동을 묵상하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조금 단락을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이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이 뭔 소리야? 갑자기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시편을 혼자서 읽으시다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아마 대부분 다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이 항상 그 성소에 임재해 계시죠.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의 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금 쉬워요. 근데 구약 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는 성막이었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 때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호와가 출입하시는 문은 어디예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에요? 여호와께서 출입하시는 쪽은? 동쪽 문이죠. 그죠? 맞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출입하시는 문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때도 잠깐 봤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요? 동문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의 성취죠. 자,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하나님이 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문을 이제 어디까지 확대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크게 여러분 확대 한번 하셔가지고 우주를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제 연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잖아요. 그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가 자기의 임재하시는 그 처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 가운데로 임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러면서 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그분의 우주적 임재 가운데에서 자기의 영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묘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영광의 왕이다. 자, 이 왕, 아까 시편 2편 얘기했잖아요. 누굽니까 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특별히 시편 110편에서도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원수들로 하여금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의 우편에 계신 왕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뽀록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쫙 일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우주의 왕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예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캐롯들, 미가엘, 가브리엘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소집되죠. 다 야단 날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뭐 국무회의 하는 게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니까 국무회의 한다고 쭉 들어오면 그 밑에 있는 장차관들 어때요? 전부 다 일어나죠. 아니 왕도 아니고 대통령 정도인데 예? 그렇게들 일어나는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시면 뭐 천사들이고 모든 권세자들이고 우주 자체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시편 기자는 여기서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성전, 여기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8절에는 또 질문하죠.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랬는데 이때 이 영광의 왕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 또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런 걸 가지고 세속의 학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쟁광이다 이런 소리를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뭐 글밥 좀 먹었다고 말이죠. 막 언론 막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어떤 분일까요? 조금만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죠? 내가 그랬잖아요. 모르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냥 모르면 그냥 예수님이다 이러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기록해 놓고 막 여러분한테 어렵게 막 이렇게 꽈가지고 어렵게 안 해요. 그냥 몰라? 그럼 예수님 이런 거 알아요. 예. 그냥 여러분 그냥 모르면 그냥 예수님이다 이러면 다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거인 족속들도 물리치시고 다 누가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여호수아서는 아직 강의를 안 했는데 나중에 한번 여호수아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탁 길갈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도 행하고 탁 그렇게 할 때 누가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앞에 나섰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앞에 서잖아요. 말하자면 그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딱 서가지고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쫙 드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 같아요? 사실 아니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빠가 자기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줄 모르잖아요. 예. 뭐 우리 거느라고 뭐 제가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그거 많이 느껴져요. 겁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데 근데 뒤에 부모는 어때요? 쫙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계세요.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위험하고 아주 악한 어두운 세력들이 주변으로 얼씬거리면 하나님이 다 제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린 잘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코너를 돌면 나쁜 놈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라 가지고. 나쁜 빌런이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다 제거해 치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코너만 딱 돌면 부딪히니까 안 부딪히도록.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우리 아직 코너를 안 돌아봤잖아. 모퉁이를 돌아봐야 아는데 모퉁이를 탁 돌았더니 벌써 하나님이 싹 정리한 거예요. 어디로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낮에 해가 되고 밤에 달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실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 능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스킬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악한 자들을 어떻게 치우실지 하나님 잘 알아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의 시스템이나 체계가 여러분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프죠. 그 작은 거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게 박혔는데 그렇게 밤잠 못 자도록 손을 아리게 하고 돋보기 갖다 놓고 꺼내잖아요. 그렇게 정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죠.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걸.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안 놓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 율법에 부딪히거나 율법을 함부로 막 공격하거나 반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언약의 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돌보신다. 그래서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이 시적인 표현은 바로 왕이 입성할 때, 이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입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성문들이 개선장군 앞에서 문들이 활짝 열리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개선장군이 딱 말을 타고 이제 로마 시내로 쫙 입성해요. 근데 그 문이 안 열리고 막고 있으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문들을 쫙 열면서 막 옆에서 빵빠레 팍 울리고 그러면서 딱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성전의 문, 하늘의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셨냐? 바로 하늘 아버지의 그 모든 율법을 친히 이 땅에서 다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예정론 24장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거기에서도 칼빈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의를 획득하셨다. 그 의를 획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최후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으로 담당하고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피하셨다. 우리 권사님 이제 교사 다 되셨네 이제. 피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모든 사망을 이기고 딱 일어나실 때 그게 바로 승리하신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왕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주의 문이 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부활해서 사망까지 다 꺾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시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통치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족속들이다. 우리야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죠. 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저는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많이 강조를 해요. 자,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서 있잖아요. 뭐가 서 있을까요? 은혜의 문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들어가는 건 뭘로 들어가요?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 근데 그리로 먼저 들어가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리로 먼저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 언약의 문턱을 지나서 들어가려면 거기는 율법 행위로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다. 거기는 그 은혜의 문이 믿음으로 딱 서 있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5장 2절의 표현을 은혜 언약적인 그런 표현으로 많이 봐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예? 바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신 여호와, 영원한 영광의 왕, 바로 전쟁에 너하신 우리 주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로 들어가셨다. 이런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언약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왕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속주로서 먼저 영원한 영광의 그 문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문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우리도 참으로 값없이 들어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 야곱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이런 언약의 복,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